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뜻을 알 수가 없죠.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이 청소된 곳에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면은 반드시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이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집니다. 그 9장에 보시면은 읽어봐야 내내 소용 눈뜬 얘기입니다. 그래서 9장 1절을 보시면은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랍비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위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오니까 그 부모니 오니까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요? 출애굽기 34장 7절 보시면은 우리가 죄진 그 부모에게서 난 아이들은 3, 4대까지 죄를 면치 못한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4장 7절 말씀. 또 민수기 14장 18절 말씀에도 아비의 죄가 내려가서 자식의 3, 4대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시면은 아비의 죄는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아들의 죄는 아비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 자기 본 당사자가 죄를 받거나 또는 의롭게 되거나 당사자의 문제지 아버지 문제가 아니고 아들의 문제가 아니다 딱 찍어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3, 4대까지 내려온 죄를 막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서 아무리 아버지의 죄가 내려온다 할지라도 또 아들의 죄가 아버지한테 온다 할지라도 전부 그리스도의 피로 없앨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능력이 계시기 때문에 아비의 죄는 아비로 끝나고 아들의 죄는 아들로 끝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비의 죄가 3세까지 간다고 했으니 사람들은 성경 말씀 하나 보고 거기에 총집중을 해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을 이것저것에 보아야 하는 것이 66권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께서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기들이 그런 상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구약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들이 기대하던 대답이 아니라 여기 대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었습니다. 모든 만물이 하나님 뜻을 나타내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소경도 장녀도 우리가 요한복음 8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장녀를 만나서 정죄하지 않고 다 죄짓지 말라고 그랬죠. 장녀도 그리스도 예수 앞에 오면은 얼마든지 새로운 사람을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경이라 할지라도 그 죄, 아비의 죄, 자기의 죄, 부모의 죄 그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뜻이 소경을 통해 나타난다는 말씀을 엄청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여기 요한복음 5장에 읽은 것처럼 38년 된 병자를 고쳤지요. 그리고 그 병자를 요한복음 5장 14절에 만나서 다시 더 죄를 짓지 말라. 더 크게 너희가 괴로움을 당한다. 더 죄 짓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죄짐으로 말미암아 병이 오는 것이 분명해요. 시편 103편 3절에도 보시면 모든 죄를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쳤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죄를 고쳐주면 병이 낫게 되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병이 왔습니다.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때에 죄진 것이 아비의 죄가 아니고 그의 죄가 아니고 한 뜻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더라도 우리가 마음속에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과 보통 사람과는 다르죠. 보는 각도가 다르죠. 그러므로 여기 쭉 이제 보면은 이 소경하고 또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하고 바리새인들하고 보는 각도가 달라요. 다 자기가 받은 대로 자기 속에 비치는 대로 자기만의 생각대로 보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대로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 가만히 보면은 그에게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을 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전부 모든 만물에 숨어 있습니다. 전부. 로마서 1장 20절 말씀 보면은 만물의 모든 신성함이 하나님의 뜻이 다 이게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에요. 전부 다 따라서. 그러므로 전부 이 세상의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기 위해서 보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경을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그런데 이 소경이 나타나서 하나님 뜻 어떻게 나타내는가를 보여주는 것은 내가 빛이다 하면서 보여준 빛이라는 것은. 그러므로 요한복음 1장 9절에 참빛, 바로 자기를 참빛이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요한복음 8장 12절 보시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라 나를 따라오면은 어둠에 있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으라 했습니다. 생명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빛이라는 것을 소경을 만나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소경 하나 눈 뜨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 빛으로 온 나라는 것을 보여준 거죠. 우리는 소경 눈 떴다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그것만 바라보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숨어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때가 아직 낮임에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때가 아직 낮임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누가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을 할 수 없느니라.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입니다. 내가 지금 떠나야 될 텐데 이 지금 낮은 때 빛인데 이 빛이 이제 떠나서 하나님 나라 가기 전까지 내가 할 일이 참 많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빛으로 있는 동안 일할 것이 많다. 그러므로 여기 일하는 자기가 일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의 빛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여기 보면은 자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올르셔서 이제는 세상에서 자기가 할 수 없는 일 지금 그런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기가 지금 어떻게 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또 6절에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그래서 땅의 침을 먼저 내가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데 과연 빛이 어떤 것이냐? 속에 눈 뜨는 것을 보여준 어둠에서 새어나는 것을 보여준 거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가르시고 그랬습니다.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한 그 물질 가운데 침도 또 그리고 진흙도 그리고 실로암에 있는 물도 연못에 있는 물도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하신 것이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에 모든 만물의 피조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함이 들어있다. 하나님의 창조한 것이 들어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흙과 그리고 침과 그리고 물을 통해서 이렇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침도 그리고 진흙도 그리고 실로만 있는 물도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한 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소경 눈 뜰 때 꼭 이렇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보시면은 소경 두 사람을 만났습니다. 마태복음 9장 29절 보시면은 소경 두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 고치는데 내가 그 사람들이 막 부르짖고 다윗 자손의 불쌍히 해달라 부르짖으니까 도대체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또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할 수 있겠느냐 물었을 때 그렇게 믿고 있었을 때 그때 두 소경을 놓고 그 소경의 눈을 만져서 손으로 만져서 그래서 눈을 뜨게 했어요. 이때는 침이나 그런 헐것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또 마가복음 8장 23절에 보시면은 그때 소경을 만나가지고 침을 뱉어 안수했다고 했어요. 그 안수도 한 번 한 것이 아니라 두 번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치료의 방법은 어느 한 가지에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함 따라서 그때그때 필요한 대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치료 방법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것으로 자꾸 포뮬레이션하고 어떤 폼을 만들려고 하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령으로 인도하신 거죠. 또 누가복음 18장에서 보시면 소경 눈 뜨는데 거기다 보시면은 소경이 막 살살려고 다윗 자손의 불쌍히 여지없어서 예수님 지나갈 때 소경이 눈 뜨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뭘 하기를 원하느냐 하니까 눈 뜨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봐라! 보라 그러니까 곧 보게 됐어요. 보라 그러니까. 여기는 진흙이나 침을 했지 않았습니다. 보라 그러니까 봤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그런데 이러한 소경을 고치는데 꼭 한 가지 있는 것이 뭐냐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습니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 믿음대로 생각하면 될지어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대로 되는 것을 소경을 눈 뜨면서 보여준 것입니다. 소경 눈 뜨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소경 눈 뜨는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내가 이걸 할 줄 알고 믿느냐, 할 수 있다고 믿느냐, 그 믿음대로 되라, 구원대로 되라 하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마태복음 8장 13절 말씀에도 백부장이 자기 하인을 병을 고치러 왔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서 있는 그 사인에게 말만 하십시오 하니까 말해서 되었을 때 그 이방인이 그런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그러므로 소경을 거쳐주면서 그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사람들은 소경 눈 뜬 것에 중요한 것을 갖고 있지만 믿음이 중요하죠. 여기다 마찬가지로
지금 부모의 전야, 자기의 전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그것이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지금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내가 빛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땅의 침을 뱉다 진흙을 이겨, 물론 고대 사회에서 로마나 유대 사람들이 진흙이나 이런 침을 통해서 병을 고쳐왔습니다. 우리도 옛날에 보면은 시골에서 뭐 약이 없으니까 그냥 모기한테 물리거나 개미한테 물리면 침을 탁 발라가지고 바르면은 가려운 적이 없어져요. 또 가다가 맨발로 다니기 때문에 발을 채워서 엄지발가락이 탁 튀어나오게 되면 피가 흘러요. 그 피를 멈추기 위해서 진흙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진흙과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병 고치는 것을 보여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으로서 나타난 것이다. 시편 149편 보시면 전부 세상에 창조한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나 전부 사람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구름도 바다도 해도 별도 다 찬양하라. 사람은 말할 것도 없죠. 그러니까 전부 하나님을 창조하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를 존재합니까? 여러분 누구를 존재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존재하죠.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시면은 복됐죠. 이 실로암이라는 못도, 이거 설명하려면 실로암이라는 것이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습니다. 뭐 이런 사실은 중요하지 않아요. 실로암 그것은 성 안에 있는데, 이 실로암 못이 너무나 유명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실로암 그 밖에는, 이 실로암은 그 성 안에는 못이에요. 물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혼이라는 샘이 그 성 밖에 한 600야드에 기혼이라는 샘이 있어요. 한 550m쯤 되죠. 거기에 샘이 있는데 그 샘에 물을 끓여 들어가지고 실로암 못을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침략하게 오기 때문에 물이 없으면 안 되죠. 성에 물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물을 다, 물인 샘을 다 폐쇄하고 이 기혼 샘인 것을, 거기에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성 실로암에서부터, 그리고 기혼 그 샘에서부터 양쪽에서 바위를 뚫고 들어갔습니다. 바위를 뚫고 양쪽에서. 그러니까 굉장한 그런 공학이죠. 그냥 아무 양쪽에서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만나서 딱 구멍을 내는 것도 보니까 S자형으로 된 그러한 굴이 되었어요. 왜 S자형으로 됐습니까? 거기에 다윈 묘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묘를 피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부려 쳐서 그렇게 그거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시리아가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 실로암에 있는 못에 물을 통해서 살고, 아시리아 군들은 흑사병이 걸리고 뭐 그냥 기가라고 물이 없어서 그들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도망간 거예요. 실로암 못이 그렇게 유명한 거예요. 그래서 실로암 못은 뭐냐, 이게 말씀한 대로 번영을 받았다 하는 자라. 여기 보면 실로암은 번역하면 번영을 받았다 하는 뜻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를 실로에 보내느니, 내가 너를 실로에 보내느니, 나는 번영을 받은 자요 보낼 수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실로암이 어떻게 생겼으며 어떤 모양으로, 여기에 흥미를 가진 것이 아니라 실로암이 그 히스기야 왕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판 못이 히스기야 터넬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남아있어요. 히스기야 터넬. 이 히스기야가 그런 터넬을 파가지고 굴 속으로, 바위 속으로 뚫고 가져가지고 서로 중간에서 만날 정도로니까 그건 굉장한 기술이죠. 그래가지고 그 못을 여기에 만들어 놓은 것이, 요새 예루살렘에 가게 되면은 그거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물을. 저는 그때 당시에 좀 바빠가지고 못 들어가 봤어요. 애들이 자꾸 같이 가자고 했는데 못 가봤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여기에 그 연못이 있어요. 그래서 이 연못이 이 실로암 못입니다. 아주 유명한 못이죠. 히스기야 왕, 유대 왕 그의 터넬입니다. 이에 가서 씻고 맑은 눈으로 왔더라 그랬습니다. 이웃 사람들과 및 전에 저가 열거린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가로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혹은 그 사람이라 하며 혹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거늘 제 말은 내가 그러라 하니 이렇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자기 생각대로 봅니다. 우리가 이 교회 건축할 때 지붕이 올라갑니다. 지붕에 타일을 입힐 때 그때는 전부 지붕만 보여요. 지나가면 전부 지붕만 보입니다. 교회 건축할 때 지붕에 지금 씌우는 그런 타일을, 지붕에 쓰는 그런 싱글을 보고 어떤 색깔을 할까, 어떤 것을 할까, 밤낮 지나가면 전부 지붕만 쳐다봐요. 왜? 내 생각이 지붕 속에, 그런 건축하는 지붕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잡지를 보거나 그것이 내 영상에 비치면은 그대로 그것이 자기 보게 된 것입니다. 그대로 버치게 돼요. 그러니까 그걸 지금 비친 것을 빨리 없애지 않으면 그 나쁜 것이 내게 남아있어 가지고 보는 대로, 자기가 비친 대로 영상 그대로 비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말씀은 자꾸 보시면은 뭐가 비치겠어요? 하나님 말씀 비치지요. 근데 하나님 말씀 보지 않고 딴 것 자꾸 보게 되면은 딴 것이 비칩니다. 생각하는 대로 믿은 대로 이루어져요. 여기다 보면은 사람들이 이 소경을 보고 그 구걸하는 소경이고, 그거 참 그 사람이 맞다 혹은 안 맞다 비슷하다 서로 얘기를 하죠. 자기가 본 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묻되 그러면 네 눈이 어떻게 떠졌느냐?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썼더니 보게 되었노라. 저희가 가로되 그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알지 못하노라 하십니다. 자기가 눈뜬 경리를 물어볼 때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이 눈뜬 그 소경은 그 예수가 진흙을 바쳐서 실로암 못에서 자기가 눈뜬 것을 그대로 보고합니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라고 보고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13절 어디 갔습니까?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더니, 이제는 이 소경을 저 바리새인들 갔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또 어떻게 생각합니까? 밤낮 율법을 지키고 안식일을 지키고 뭐 밤낮 이러기 때문에 안식일 날 이제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은 저희가 전에 소경되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 갔더니 예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보세요. 안식일이라. 그래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안식일을 지키는 데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은 그리스도 그분이 주인이죠. 마가복음 2장 28절 보시면 안식일의 주인은 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다고 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종교적인 그러한 것 차원에 종교적인 것에 묶여서, 종교적 예식에 묶여서 그것에 묶여가지고 그거 뭐 안 하면은, 옷을 입지 않으면은, 먹고 엎드리지 않으면은 뭐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형식이 갖춰져야 뭐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지켜야 뭐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지킨 것 같아요. 그러므로 그 사람들 생각들은 안식일을 보냈구나. 길거리에서 보던 사람과 다릅니다. 안식일을 보냈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 어떻게 보게 된 것을 물으니 가로되 또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뜨게 되느냐?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이 사람은 진흙 바르고 물에 씻은 것, 자기 눈 나은 것만 생각하죠. 소경은 자기가 경험한 것입니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혹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서 온 자가 아니라 하며, 혹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죄인이지요. 이 죄인이 어떻게 소경을 물뜨게 하느냐? 바리새인들이 또 얘기합니다. 또 반대판은 뭡니까? 피차 쟁론, 어떻게 이런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피차 쟁론되었더니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여기다 보면은 그렇게 죄인이 어떻게 눈을 뜨게 하겠느냐, 또는 하나님께서 오시지 않으면 어떻게 그걸 할 수 있겠느냐. 바리새인들 가운데 서로 토론이 벌어졌어요. 이론을 가지는 사람들이죠. 안식일을 안 지키면 죄인이라고 고소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전부 그런 율법에 차여 있어요. 길거리 사람들은 그 사람들은 본대로 그냥 말한 것이고, 또 소경은 소경대로 자기가 진흙 그리고 물, 예수님께서 쓰셔서 고쳤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17절에 보면 이에 소경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이다 한대였습니다. 소경에 비친 그 그림은 선지자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는 선지자입니다. 그런 축복이 소경에 비쳤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죠. 안식일을 범했다, 죄인이다 얘기합니다. 죄인을 고소합니다. 그러나 길거리 사람들은 내가 그거 같이 보인다, 비슷하다 하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자기가 경험한 것을 분명히 말하면서 그는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야 그렇게 할 수 있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유대인들이 저가 소경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래도 안 믿죠. 그 부모를, 이제는 부모를 부릅니다. 부모를 불러요. 부모를 부르면 때 이는 너희 말에 소경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느냐? 부모한테 물으니까 부모도 대답을 하는데, 그 부모가 대답하되 가로되 이가 우리 아들인 것과 소경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이분이 내 아들이요, 이분이 소경으로 있다가 눈 뜬 것을 내가 압니다. 그러나 실제 어떻게 떴는지는 말하지 않아요. 왜 그렇게 말하게 되면은 유태교에서 쫓겨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되어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저에게 물어보시오. 저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저가 다 컸으니 제가 다 말할 테니까, 아주 현명한 대답이죠. 잘못하면 쫓겨날 테니까 제가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 눈 떴다면 너도 죄인이구나 하고 쫓겨날 테니까, 그러니까 아주 저 다 자랐으니까
제가 말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분에게, 그 아들에게 물어보라 그랬습니다. 22절 보시면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저희를 무서워함이라 했습니다. 교회에서 쫓겨날까 무서워했습니다.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저가 장성하였으니 저에게 물어보시오 하였더라. 이에 저희가 소경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라. 우리는 저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했습니다. 이제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밖에 몰라요. 그리스도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그 예수를 믿지 않고, 그는 뜻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25절 말씀 보세요. 대답하되, 소경이 대답하되 그가 죄인인지 내가 알지 못하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내가 소경으로 있다가 지금 보는 것이냐 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소경이라 눈을 떴습니다. 있던 사람, 뜨게 한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그분은 예수입니다. 분명히 말씀하죠.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바리새인도 안 믿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안 믿고 보던 사람도 안 믿었습니다. 그러나 소경은 자기가 체험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자신 있게. 그래서 믿음은 체험을 해야 돼요. 믿음은 실제로 성경을 읽어봐야 돼요. 읽고 내 속으로 그것을 가져와서 내가 체험을 해야만 그것이 나에게 축복이 되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멀리 듣고 보고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그냥 좋다, 괜찮다, 그럴만하다 그러지 뭘 잘 몰라요. 내가 경험을 해야죠. 내가 경험을 해야 결혼 생활도 재밌는 거 할 수 있고, 내가 경험해야 자식을 낳아서 키우는 것도 재밌는 거 할 수 있지. 자식 못 낳아본 사람, 결혼 못 해본 사람 그 재미를 모릅니다. 경험을 못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경험하는 이 믿음이 돼야 돼요. 지금 보는 것이다. 저희가 가로되 그 사람이 내게 무엇을 하였느냐, 어떻게 내 눈을 뜨게 하였느냐. 27절에 보시면 대답하되 내가 이미 일렀어도 듣지 아니하고 어찌하여 다시 듣고자 하나이까. 당신들도 그 저자가 되려야 하나이까. 보세요. 이 소경은 거린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침뱉고 모욕당하고 길거리에서 구걸하는 거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말하는 그 태도를 보세요. 굉장하죠. 내가 본 것은, 내가 아는 것은, 내 눈에 뜬 것을 압니다. 뜬 것을 압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고백을 하고, 이 바리새인들, 이건 뭐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 안식을 지키고 떠는 사람들, 이 사람들, 너희도 가만히 보니까 자꾸 질문하는 거 보니까 관심이 있구나. 자꾸 나한테 질문 관심이 있어. 너희도 그 제자 되려고 하느냐. 한바탕 반격을 하죠. 왜 이 거린이, 이 소경된 이 못난 세상에서 천지받는 사람이 그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를 만나면 그렇게 됩니다. 38년 된 그런 환자도, 병자도, 요한복음 5장에 보시면은 그렇게 병을 고치고 싶어도 못 고치던 그 38년 병자, 어떻게 할 수 없는 병자, 예수를 만나니까 일어나게 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성전에 들어갈 수 있게 되고, 예수를 만나니까 새로운 사람 바뀐 것입니다. 창녀도 예수를 만나니까 요한 8장 11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든지 그 형편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그런 고통당한 사람을 오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오셨어요. 각자 거지는 거지로서 해방이 되고, 그리고 창녀는 창녀로서 해방이 되고, 천한 사람은 천하서 해방이 되어서 하늘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사람이 바뀌는 것이에요. 다르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4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에요? 이사야 그래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성령을 보자. 한번 읽어보세요. 누가복음 4장 보시면은 하나님의 복음이 임한 것은 구원을 위한 복음이지 병자를 고치는 복음이 아닙니다. 부유하게 만드는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런데 각자 가난한 자도 병자도 문제의 사람도 천한 사람도 하여튼 예수만 만나기만 하면 새로운 사람이 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13절을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부르는 자는, 죄를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죠. 누구든지 구원 얻었을까? 누구든지 어떤 사람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새로운 사람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0절 보시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고는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대로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시려고. 가난한 자는 슬프고 괴롭죠. 가난한 자는 참으로 사는 것이 싫지요. 그런데 그 사람들 기쁨을 주어서 살리겠다는 것이 복음이지, 가난한 자를 부유한 자로 아주 부자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 2장 5절 보시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주어서 믿음의 부여케 했다. 믿음의 부여만 있으면 가난한 것이 상관이 없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내된 자에게, 어디에 잡혀있는 자에게, 악한 마귀 갇혀있는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소경도 보게 함. 이 소경은 죄에 쌓여서 보지 못한 사람들을 말합니다. 물론 육체적인 소경은 고칠 수 있지만은, 그러나 이 눈먼 소경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지요. 눈먼 소경이 누굽니까?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한 자,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억압당하는 자를 새롭게 만들어주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6년 7년마다 안식년을 해가지고, 그래서 땅을 6년 동안 경영을 하다가 7년째는 쉬어요. 그래서 이 7년이 7번 계속되면은 50년 희년, 주빌리, 안식년이 7번 계속된 희년이에요. 이 희년에는 모든 저당 잡힌 것이 다 해방이 되고, 그리고 종이 해방이 되고, 그리고 전부 모든 자유가 이루어지는 날이 바로 희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으면 누구나 다 자유로운 사람이 되죠. 장래도 해방이 되고, 거지도 부여하게 되고, 어리석은 자도 현자가 되고 축복을 받는 거죠. 고린도서 1장 27절 28절 말씀과 같이 천한 자를 택해서 못한, 아주 배우지 못한 사람을 택해서 아주 힘있게 만들고 지혜롭게 만든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신령에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모든 자유함을 얻는, 어떤 사람 자유함, 누구든지 내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주를 부르는 자는 자유함을 얻으리라,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병에서 구원 얻고, 가난에서 구원 얻고, 문제에서 구원 얻고, 각자가 맡은 환경에서 주의를 부르기만 하면 해방이 된다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말씀이죠.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거린이요 소경이요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니까 눈을 뜨게 되었을 뿐 아니라, 그리고 그 말하는 것을 보세요. 내가 예수를 통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확실히 하는 것은 내 눈이 떴다는 것을 말하고, 너희도 제자가 되기 위해서 나한테 자꾸 질문하느냐? 내가 여러 번 말하는데 또 묻고 하느냐? 그것을 못 믿느냐? 바리새인들이 아무리 상식이 많고 하나님 잘한다 하더라도 이 거린만도 못하죠. 왜?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그 사람은 굉장한 현명한 현자가 되는 것이죠. 왜? 그리스도가 바로 지혜요, 그리스도가 바로 능력이기 때문에. 고린도서 1장 14절 보시면은 십자가의 능력이 누굽니까? 하나님 능력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지요. 그리스도. 하나님 능력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지혜는 바로 그리스도로 했어요. 그리스도를 아는 이 사람에게, 지금 아는 이 사람, 만난 사람에게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당신들도 그 제자가 되려 하나이까 저희가 욕하여 가로되 너는 그의 제자나 우리는 모세의 제자라 했습니다. 보세요, 아직도 율법에 묶여있죠. 모세가 율법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묶여있어요. 모세만 생각하죠. 그러나 모세 율법 속에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모르고 있어요. 벌써 율법이 완성되어서 갈라디아 3장 23절 보시면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 법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아직도 율법 속에 자체느냐, 이런 얘기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눈이 멀고 귀가 멀고 마음이 강팍하니까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는데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거다. 이상하다. 하나님 아는 사람들 이상하다. 하나님 지키는 사람들 이상하다. 안식을 지키는 사람들 이상하다. 굉장한 얘기입니다. 그 거린 줄 알았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12절 12절 13절 말씀 보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참 무시한 같이 보였는데, 아, 구원한 이름 하나밖에 없다, 구원자는 예수로서밖에 없다 하고 선포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있었는 건 알지만은, 그러나 무식한 건 알지만은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깜짝 놀란 거죠. 무식한 사람. 예수를 만나게 되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이 새로운 변화를 일으켜서 우리가 세상에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세상에서 높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듭니다. 명예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만들어요. 부자를 부끄럽게 만들어요. 이 거린이, 이 소경이 그 많은 학식이 많은 그 사람들에게 아주 담대하게 얘기하죠.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하나님 믿고 의식 지키고 안식을 지키는 이 사람들아, 참 이상하다, 이상하다. 이 사람의 눈을 뜨게 하여주세. 당신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한도다. 그런데 그 다음 51절 말씀 같이 읽어요. 51절 말씀, 31절 말씀.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보세요,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굉장한 얘기죠. 너희들은 죄인이 아니냐.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듣지 않는다. 죄인이 아는 자는 하나님께 듣는다. 여기 보면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을 때 당신들이 그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아, 하나님이 죄인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는 들으시는 줄 아니, 너희는 하나님 말씀 행하지 못하고 정말 외식에 차는 사람이구나, 함께 살자는 사람이구나. 아주 강하게 얘기하죠. 어디서 이런 말이 거지한테서 나옵니까? 어디서 이런 말이 소경한테서 나옵니까?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예수만 치료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 됐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할 수 있죠. 우리가 아무리 무시가 못 배워도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도 이겨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도 바리새인들이 자기가 의시되고 폼을 잡고 있었지만은 될 수 않아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보세요. 32절에 보세요. 장세 이후로 소경을 하는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로다. 저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나서 우리를 가르치느냐 하고 이에 쫓아내어 보내었습니다. 아, 너 가르치느냐? 가르치는 자가 됐죠. 길거리에서 구걸하고 어리석게 살던 그 소경이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그리고 눈을 떠서 이제는 바리새인들, 하나님 안다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자가 되었어요. 할렐루야. 가르치는 자, 가르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창세로부터 이런 일이 없는데 너는 아직도 그걸 모르느냐? 어두운 자들아, 어두운 자들아. 그래서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소개합니다.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소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준 거죠. 왜? 내가 빛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다음 33절 보시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다 하는 분노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내가 죄인이면서 나를 가르치려고 하느냐, 또 죄인 들먹거리죠. 자기들이 죄인이면서. 예수께서 저희가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가로사대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그러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뭐 인자가 어디서 왔습니까? 누굽니까? 누구의 아들입니까? 어떻게 생겼습니까? 묻지 않았죠.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믿습니다. 내가 믿겠습니다. 이 믿음이 중요한 거죠. 이 믿음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지금 소경을 눈을 뜬 여러 상황을 제가 얘기했습니다. 전부 내 믿음대로 될저다, 내가 믿음대로 될저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대로. 믿음은 따지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생각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고 아는 것이죠. 믿고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69절 말씀, 믿고 아는 것입니다. 믿고 합니다.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그를 보았고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바로 그라고. 내가 지금 빛이요, 내가 지금 그리스도요, 내가 지금 인자요,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아들인 것을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빛으로 온 그리스도라는 것을 선포하죠. 그런데 38절 보시면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르사대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심판으로 왔다 그랬죠. 그런데 요한복음 3장 10절 보시면 심판을 오지 않고 구원하러 오셨다 그랬습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심판은 심판, 똑같은 말입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은 정죄하려 오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다, 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오지 않았다. 구원하러 오셨다. 여기에 말씀한 것은 죄인이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심판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똑같은 말이지만은 다르죠. 심판을 오셨다는 것은 여기 심판을, 그러니까 우리는 한 말씀만 보고 저기서 심판이라고 하고 여기서는 심판하지 않았다고 하고 그럼 뭐 어디서 갈피를 못 잡아요. 그런데 믿기만 하면은 이것이 열려집니다. 믿기만 하면은 믿음이 열려져요. 믿지 않고 따지면 열리지 않습니다. 가로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가로되 내가 심판으로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소경되게 하려 하면서, 본다고 하는 자들은 소경되고 보지 못하고 난 소경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은 이 사람 고쳐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가로되 우리도 소경인가? 소경이죠. 보고도 모르니까 소경이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15장 14절 보시면은 소경이 인도하면 둘 다 웅덩이에 빠진다 그랬어요. 소경을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 죄를 가지고 증거하니까 소경이 되죠.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그래야 소경이 아니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사람이죠. 소경이 날 자, 눈을 뜬 자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은 보고도 모릅니다. 들어도 모릅니다. 그러니 소경된 자가 인도하니까 소경 끌어가면 다 빠지고 말죠. 오늘날 많은 목회자, 많은 설교자, 많은 전도자 밑죄에 회개하지 않고 세상 얘기를 많이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에게 귀를 간지럽게 참 기쁘게 하지만은 전부 같이 지옥에 빠진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은 죽은 복음이에요. 그리스도가 있어야 복음이 되죠. 그리스도가 없는 복음, 아무리 좋은 말해도,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가진 날지라도 복음이 없는 교회는, 복음이 없는 목회자는, 복음이 없는 전도자는, 복음이 없는 선교자는 완전히 소경을 만들어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모르나요? 바리새인 말씀이 없나요? 바리새인들이 뭐 지키지 않나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23장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23장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23장 가보시면은 얼마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저주하고 있습니까? 23장 25절에 보시면, 23장 25절에 화 있을진저, 이건 바리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외식한다는 것은 외부로만 생각을 하고 외부로만 보이고 안을 변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즉 회개치 않는 사람들이죠. 죄를 내놓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잔과 대접의 것은 깨끗이 하되 그렇습니다.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됩니다. 도포를 입고 장갑을 끼고 벗었다 입었다 해도 전부 속에는 노락질하는 더럽고 추한 죄 속에서 밖으로 깨끗한 것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깨끗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얘기합니다. 기도합니다. 찬양합니다. 다 안 되죠. 모양은 그럴듯해요. 모양은. 그러나 그 모양은 지옥으로 가는 모양이죠. 소경의 모양이죠. 그래서 그 20절에 보시는 대로 뭐라고 말씀입니까? 소경된 바리새인아,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지라 했습니다. 소경된 바리새인아, 차라리 소경이라 하면 내가 고쳐줄 텐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너는 죄가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요한복음 9장 4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되었다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했습니다. 소경되었으면 차라리 눈을 떠서 보게 할 텐데, 그러니까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다는 우리가 누가복음 4장 17절 18절 19절 말씀 똑같이요. 소경된 자를 눈뜨게 한다는 건 뭡니까? 소경되었다고 자백하기만 하면은 요한일서 1장 9절 보시면은 너희가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불을 없애주겠다고 했습니까?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고쳐줄 텐데 죄가 없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문제예요. 소경이면서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이죠. 그러니까 구할 길이 없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소경이라면 눈을 뜰 텐데 소경이 아니라고 하니 너는 소경되어서 그대로 죽어가는구나. 소경된 바리새인들아, 안을 깨끗이 하라. 그러면 겉도 깨끗해지라.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안을 깨끗해야 돼요. 아무리 옷을 잘 입고 찬송을 들고 성경책을 들고 설교를 한다 할지라도 그 마음이 깨끗이 아니면 전부 소경된 자로 소경을 이끌어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소경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눈을 떠야죠. 귀를 열어야죠. 강팍한 마음을 벗어야죠. 마태복음 13장 14절 15절 말씀하면 너희가 눈이 어둡고 귀가 멀고 마음이 강팍해서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는구나.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마음과 몸의 더러운 죄를 회개만 하면은 깨끗해져서 하나님 말씀 음성을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 들려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삼라만사에 전부 내가 비쳐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이 비쳐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마다 전부 신기해요. 신기하죠. 디도서 1장 15절 말씀과 같이 마음이 깨끗하면 깨끗한 일을 보지만은 마음이 더러면 더럽게 본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하나님 말씀을, 어떤 것을 우리 가져옵니까? 다른 세상에 좋지 않은 것들을 자꾸 보게 되면은 바리새인들은 율법만 배로 바라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외부로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소경은 자기 경험한 것을 통해서, 그래서 내가 믿습니다 하는 고백을 통하여 새로운 사람으로 변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를 믿고 그 믿음 속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사용하게 하여서 우리 죄만 깨끗기만 하면, 우리 마음이 청결하기만 하면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기 시작하죠. 오늘 아침에도 새벽기도 갔다 오는데 새가 지적입니다. 범이 왔다는 것은 증거지요. 새들이 자기 맛으로 떠들입니다. 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새들 보세요. 가만히 보시면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부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만드셨어요. 막 모이를 주워 먹을 때 그들은 그냥 모이를 주워 먹고 이렇게 삼키는 가서 모이를 딱 주워 먹고서는 한번 턱턱 뜰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새가 움직이면서 운동하는 거예요. 고개를 까딱까딱. 그러니까 몸이 터뜨려져. 운동하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이 새가 우는 소리도 우리들을 위해서 창조하시고,
새우는 소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구름이 가난한 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바람이 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왜?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이 비쳐있는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보는 각도가 전부 하나님 말씀으로 보기 시작해요. 그렇지 않고 다른 것으로 비춰있는 사람들은 다른 것을 보게 되죠.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 세상들은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러나 내 속에 비쳐있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보는 각도가 달라져요. 좋은 것이 있으면 좋은 것을 보고, 나쁜 것이 있으면 나쁜 것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것이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들어와 있으면 좋은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너희가 안과 겉은 깨끗이 하지 못하고, 겉은 안을 깨끗이 못하고 겉만 깨끗이 하니 너희가 정말 소경이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고 있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이 더럽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살아있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잡초가 우거진 것에 씨를 뿌리면 되나요? 안 되죠. 마태복음 13장에 나온 말씀입니다. 전부 깨끗한 곳에 씨를 뿌려야, 뿌리고 나서 그냥 기다려서 또 열심히 가꿔야 되지. 그럼 내버려두면 안 되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들어와서 있을 때 그것을 자꾸 운동을 해서 비춰줘서, 사람들에게 비춰서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서, 이 영광 돌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들어와서 비치는 거예요. 비춰서 자꾸 비치게 되면 이 빛이 점점 빛이 나고 축복으로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소경된 자가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 소경이 아니죠. 눈에 바짝 뜬 사람이죠.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죠.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이죠. 뭐 불편한 것이 없는 사람이죠. 건강한 사람이죠. 그런데 소경은 이렇게 험악한 생활 속에 살다가 예수를 만나니까 이렇게 되었은즉, 하물며 좋은 자리에 있던 사람들이, 명예에 있던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예수를 믿기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굉장하죠. 굉장하죠. 굉장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 아는 지식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아는 정보에 매여 있습니다. 자기 아는 생활에 매여 있어요. 그 매여 있으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포기했을 때 하나님 말씀 들어와서, 내가 세상에서 위대한 것,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세상에서 잘된 그것 아무것도, 그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명성한 분에는 더 명성해야 되고, 지혜로운 자는 저 지혜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롭지 못한 어리석은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새롭게 만들어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 요한복음 9장의 소경 얘기를 하고 있으나 여기에 들어있는 진리라는 것은 또 많지요. 이외에도 수없이 파면 파면수록 깊이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합니다. 깊이 소경 누나 등 가지고 얘기합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무슨 기적이에요? 그게 무슨 기적입니까? 사람들이 의사도 눈을 뜨게 하는데 뭐 기적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참빛, 어둠을 몰아내는 빛, 죄를 몰아내는 빛, 그 빛이 왔다는 것을 소개하고 그 빛 가운데 살아야 너는 위대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요한복음 9장에서 말씀하신 말씀을 잘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또 들으시고 자꾸 들으시면 그 말씀에서 들어와셔서 이제 세상에 들어온 모든 잡념, 잡된 생각, 잡된 것들을 본 것이 전부 쓰레기로 몰아가고 하나님 말씀 대신 들어와서 세상에서 있는 지식보다 지혜보다 더 놀라운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그렇게 되기 원합니까?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살기 원합니까? 그럼 그렇게 살기 원하는 대로 되어져요. 원하는 대로 되어져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러니까 믿음대로 되는 거죠. 믿음대로 좋은 방향으로 하나님의 천국의 방향으로 믿고 나가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이런 사람 다 되셔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리스도 나타나는 그런 삶을 다 누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해 줍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소경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미련하고 어리석고 구걸한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에게도 그런 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들 그런 믿음이 일으켜 도옵소서. 눈을 뜨게 도옵소서. 마음을 열게 도옵소서. 귀가 열리게 도옵소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무한한 진리를 우리가 보화를 찾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아버지 이 땅에서 가장 놀라운 삶을 살 뿐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여 마지막 때에 주의 말씀에 증인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떠날 때 주의 영광의 나라에 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축복해 주셔서 이 짧은 인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타나는 생명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이 삶 속에 우리를 축복해 주셔서 아버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살 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빛으로 영광을 돌리는 사람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을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217장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준비하십니다.
주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